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로를 찾고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래를 배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시편 1편부터 계속해서 자세히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행복자, 진정한 복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원받은 자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규정,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곧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규정과 연결되고 우리의 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로 믿어지게 하시며 목자로 우리를 이끄시며 선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구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그런 주님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듣기 애쓰고 그리고 그분 앞에 배우기를 애쓰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와 직결되고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분에 대한 규정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도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열매 맺는 자, 변화되어지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자이시면서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든 열매 맺기 위하여 계절을 지나지 않는 열매는 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졌던 그 계절을 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의 모든 고백들 또한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천국에서 주님과 앉아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런 고백이요 그런 열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6편, 27편, 오늘 28편까지 보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열매 맺는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27편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대적들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대적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7편을 이어서 나오는 28편은 또 우리에게 어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8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27편에서는 대적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에워싸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28편에서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대적들 앞에 서 있는 그들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28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또한 이런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첫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둠이 거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대적들에게도 침묵하고 계시고 나에게도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라라는 말은 지금 그 자가 그 믿음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악인처럼 대우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처럼 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악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의 기록의 배경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반역당했을 때에 성에서 나갈 때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성에서 아들의 반역 때문에 나갈 때도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저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고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악인들처럼 오해를 받고 악인처럼 대우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진공 상태가 아닌 그의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26편, 27편, 28편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관점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열매를, 그의 고백을 받아내고 있는 이 상황이 곧 누구와 같은 상황인지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누구의 상황과 같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대적들에 의하여서 둘러싸이셨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래서 죄인 같고 죄인인 우리, 창기 같고 세리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세상은 주님을 향하여 창기와 세리의 친구다, 저는 죄인이다 라고 오해하고 악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먹고 마시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에 세상은 그 주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술 취함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악인 취급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역사하셨을 때에 귀신을 쫓아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저가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 들린 자다라고 악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서 주님을 잡기 위하여 도둑 취급하였고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자 취급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당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도 일어났고 다윗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신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상황과 똑같은 상황,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도 악인 취급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도 악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범죄자 취급, 악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형이 십자가 나무 위에서 집행됨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도 그분은 악인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율법에게도 악인 취급받고 있었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를 악인과 같이 끌어내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을 진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리고 좀 더 낭만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든 계절을 지나지 않고 맺혀지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공간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길이고 시간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계절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것과 같은 상황을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계절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또한 지금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지금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 시간, 그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을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실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을 지나는 과실이 열매를 맺듯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지금 그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십니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 마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에게 있었던 일. 그분은 대적들에 의하여 둘러싸이셨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악인 취급을 받으면서 끌려가셨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이 침묵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침묵을 경험하셨어요.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 본인의 침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암묵적으로 무엇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자신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에 대하여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끌어가는 자들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오해하는 자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에서 어떻게 해요? 합당한 열매, 침묵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가 맺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는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그리고 오해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입술을 누구에게 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있으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나의 간구.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그저 상황에 맞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아주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혀는 언제나 삼중 구조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먼저는 뭘로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가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딱딱한 이가, 단단한 이가 우리의 혀를 막고 있고 또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부드러운 입술이 또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중.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삼중으로 우리의 입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악인들에 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뭘 하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절에는 간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니 간구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맺고 있는 열매는 한 번 드리고 만 기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그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간구들이라는 말입니다. 복수의 형태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였고 또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인 이유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볼까요? 그의 간구들에는 무슨 기도가 있는가? 3절 첫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내지 마.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적인 간구들을 드리고 있으면서 그 간구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내지 마십시오. 나를 악인 취급하는 자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오해를 풀려고 한다든지 그들에게 대하여 변명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악인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요. 악인들에 대하여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네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대로 악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악인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9절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에게 속한 백성들, 그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산업과 사명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될 때 침묵의 열매를, 그리고 입을 열어야 될 때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그리고 정확한 간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번째 주제는 그냥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면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은 합당한 열매를 넘어선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천국에 가게 하시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시간과 공간, 십자가의 길과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게 하실까요? 왜 그리고 주님은 그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사야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그가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할 건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요. 심히 기름진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아주 좋은 곳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심히 기름진 산이란 그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계절, 십자가의 길, 그 위에 우리를 심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수고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땅을 파세요. 돌을 제거하십니다. 극상품 포도인 우리를 그곳에 심으십니다.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면서 뭐를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 맺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좋은 포도는 무엇입니까? 합당하고 선한 열매를 넘어선 저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포도, 좋은 포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진정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심으셨고 주님은 그곳에 땅을 파셨고 수고를 하셨고 망대를 세우시며 지키셨고 그 안에 술틀을 파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을 통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6편, 7편, 8편의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걸어갔던 그 계절 속에서 맺었던 열매를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그를 진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그를 향한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열매가 다윗의 삶 속에 맺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맺으셨던 열매와 똑같은 열매를 다윗이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끝까지 백성들을 향하여 간구하셨던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끝까지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숨이 멈추는 끝까지 기도하셨고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다윗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백성들을 향해 기도했던 이 기도가 고스란히 단순히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시면서 맺었던 열매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고 그리고 그 계절을 지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봐도 가을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 계절을 함께 지나고 있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지나가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주님이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이 가을을 지나는 동안 보여지는 아름다운 단풍과 아름답고 예쁘게 변화되고 있는 그 변화들 그리고 풍성하게 열리는 그 열매들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이 맺으셨던 열매를 우리가 집중하여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계절은 봄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름만은 아니었습니다. 겨울도 있었고 가을도 있었고 봄도 있었고 여름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집중하여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분이 그 계절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대적들이 나를 진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어둠이 나를 집어삼킬 때 교회가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 속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계절에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는가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을을 지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그 단풍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맺혀져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계절이 혹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